오늘 말씀 제목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 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다 밑에? 아닙니다. 아니 배 고물을 쌓아놓은 곳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배의 한 끄트머리, 배의 끄트머리를 고물이라고 합니다.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 마태복음엔 고물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지 않았는데 마가복음에는 고물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탔던 경험은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비행기를 탄다는 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저는 참 겁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비행기를 타는 게 막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고, 하늘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지만 올라간다. 막 무섭잖아요. 사실 자동차 사고가 또 난 이후로 차를 타는데 되게 트라우마가 한참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 겁이 있었어요. 사고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서는 떨어지면 만약에 추락한다 그러면 대처할 수가 없이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는 막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또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참 무서워요. 이게 그냥 어렴풋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더 드니까 확실히 고소공포증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근데 비행기 사고 확률이 자동차 사고 확률보다 높을까요? 네, 아주 큰 비율로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추락할 확률이 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무서워할 일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동차 사고보다 비행기 사고를 더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자동차 사고는 내가 뭔가 대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비행기 사고는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뭐 기장도 아니고, 또는 뭐 낙하산이 막 비치가 돼 있어갖고 막 추락할 때 문 열어 그래갖고 막 낙하산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그만큼 느끼지 않을 일도 내가 정말 대처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면 그만큼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극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처해낼 능력이 조금도 없다. 그렇다면 그때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요, 어부였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도 있었고요. 수제자들이 사실 어부였잖아요. 풍랑에 배가 부서져 바다에 빠지더라도 부서진 나무 판자를 붙들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했을까 싶지만요.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풍랑이란 게 그래요. 아무리 수십 년간 뱃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도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봅니다. 갈릴리 호수는 사실 바다예요. 호수라고 표현하지만 바다입니다. 광활한 바다예요. 그래서 그 조석간만에 차도 있고 파도가 굉장히 넘실될 수 있는 굉장히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요, 두려운 상황인 거죠. 결국 우리의 힘으로 그 두려움, 그 풍랑을 우리의 힘으로 잦아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두려움의 주체 뭐예요? 풍랑. 내가 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구나. 죽으면 어떡하지? 물에 빠지면 나는 죽는 건데, 배가 부서질 수도 있는데, 아직 빠지지 않았는데, 아직 부서지지 않았는데,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풍랑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 상황과 현실입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배에 누가 올라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지만 응답하지 않고 계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같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겠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응답을 더디하시는 거죠. 딱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함께 배에 타 계시는 건 알겠는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주무실 시간이었으니까 그랬겠죠? 네. 말씀 많이 전합니다. 원래 설교를 하고 나면 굉장히 진이 나빠져요. 그렇죠? 네. 말씀을 전하셔서 힘드셔서 그러셨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장면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것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풍랑을 잠잠케 하지 않고 계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오늘 그 믿음을요 주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심으로 생명을 다해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요 이 제자들의 불신입니다. 제자들의 불신. 그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책망. 뭐라고 책망하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있어야 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제자들은 책망받은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 한 중간에 또 지나가고 있고 곧 고난주간이 찾아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전했고 간증도 했어요. 사순절 제가 이제 백석대학교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2013년도예요. 14년도인가요? 네, 14년도인가 봅니다. 그때 이제 사순절의 시작과 동시에 지독한 불면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만치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런 불면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찾아왔던 불면은요 일생일대에 그런 불면이 없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진짜. 그래서 보름 정도는요 진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계속 지새고 낮에 막 졸다가 그때 이제 대학원 또 그 생활을 할 때였기 때문에 잘 헷갈리는 게 백석대학교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인지 그 전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좀 헷갈려요.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같은데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내가 뭐 병이 있나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정말 막 정신이 막 뻗득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며칠이 지나고 이제 그때 제가 깨달았죠. 기도를 시키시는가? 그래서 그때만큼 하나님과 깊이 이 기도의 시간을 누렸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영적으로 막 빠릿빠릿할 때, 그럴 때가 없었어요. 참.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요, 제가 인생에도 굴곡이 많았잖아요. 굴곡 치며 제가 또 막 이 영성이 막 또 굴곡을 칠 때를 제외하고는 사순절이 되면 참 잠이 안 와요. 잠을 오래 못 자요. 잠을 깊이 못 자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막 정신이 없어서 사순절의 시작을 교회에 알리지 못했잖아요. 막 여러 가지로 막 분주하게 지나가는 가운데
제가 그랬어요. 잠을 못 자기 시작하면서 아팠어요. 그 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는 이제 사순절의 시작을 생각을 못 할 때였는데 알고 보니 그때가 바로 사순절의 시작이었어요. 잠을 못 자기 시작하면서 막 아팠어요. 이번 사순절도 그 어느 때와 다르지 않게 이 불면으로 시작했습니다. 피곤한 가운데 홀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이제 함께 기도의 메이트가 또 아파가지고 한 이틀 같이 기도를 못하고 하는데 홀로 나와서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힘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이렇게 이만큼 깨어 있어도 되는 건가? 우리가 지금 이만큼만 기도해도 되는 때인가? 그래도 되는 건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장에 많은 이 아군과 함께 전장에 선 장수와 아군들이 다 혼비백산 도망가 버린 전장에서 장수 혼자 아무리 마음이 다 준비되고 훌륭한 이 장수가 그 전장에 서 있다 한들 힘이 나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잠들면 안 된다. 내가 기도를 끊어내서는 안 된다. 필사적으로 몸이 아파도 피곤해도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막 엄습했어요. 진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고물에 누워있는데 어찌 두려워하는가? 어찌 풍랑만을 바라보는가? 어찌 함께 전쟁에 나오지 못한 병사들을 바라보는가? 주님이 이 전장에 함께 계시는데 주님만 여유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주님, 얘들 다 도망갔어요. 나 혼자 어떻게 이기라고요? 지금 앞에 100만 대군이 있는데 쟤들 무기 보세요. 저 혼자 이 창자루 하나 들고 있는데 총 들고 어떻게 이겨요? 주님은 여유로우신 거죠.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신 거. 나랑 같이 있잖아.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함께 배에 올라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깊은 깨달음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물에 함께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풍랑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 중에는 어부도 있었어요. 만약에 이러다가 풍랑이 일어서 배가 부서지고 물에 빠지면 판자 잡고 구조될 수 있을 때까지 그때는 지금처럼 구조대가 파견이 될 수 있는 실정은 아니었겠죠. 그런 생각은 안 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죽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죽음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근데요, 제자들의 이 두려움에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왜 정말 이들이 왜 두려운가? 왜 두려운가? 그 궁극적인 그 두려움의 본체는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이들에게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지금 제자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은 거야. 너희는 지금 나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가져야 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런데 너희는 지금 믿음이 없어. 내가 누군데? 내가 배에 함께 올라와 있는데 왜 풍랑을 두려워하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면 이 풍랑을 두려워했겠습니까? 피곤한데 예수님과 같이 잠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없습니까? 17절? 16절. 아이고 잘못 옮겨놨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은 너무나 완벽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래서 이분은 어떠한 분인지를 완벽하게 확실하게 드러내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뭐라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이 주님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것마저도 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냥 말로만 말고요. 찬양으로만 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드려야 될 때가 되면 잠깐만요. 이것만 조금 뺍시다. 이거는 그래도 좀 있으면 안 됩니까? 예? 이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에 대해 또 그 고백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그러한 확실한 대답,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 나의 예수님이 그런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고물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고물에 누워 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게 문제이겠습니까? 문제이겠어요? 문제가 없어요. 왜요? 같이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네. 선장이 자고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깨워야 돼요. 당장 가서 깨워야죠. 그러나 함께 계시고 주무시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훈련입니다. 네,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 훈련을 잘 버텨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네. 왜요? 주무시니까 깨워야지. 주무시니까 깨워야 돼요? 깨워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깨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들 책망받았잖아요. 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풍랑을 잠잠케 좀 해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이 제자들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 주무시고 계셔. 근데 예수님이 함께 올라와 계신 배가 침몰할까요? 안 침몰할까요? 안 할 거란 말이죠. 당연히. 그럼 믿고 그냥 우리도 자야지. 그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 깨어 계셨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풍랑을 자동으로 막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우리 요즘 사람들 자동 되게 좋아해요. 자동 아닌 게 없어요. 자동차도 요즘 재미로 수동이지, 누가 피곤하게 수동으로 자동차를 삽니까?
자동이 다 자동이잖아요. 자동 좋아한다. 그래서 누구도 자동이었으면 해요. 하나님 예수님도 자동이었으면 하는 거예요. 아니 풍랑이 일으려고 눈치만 보이면 그냥 탁탁탁 해갖고 풍랑을 좀 잠잠케 해주시고 곡간에 곡식이 떨어질만 하면 아니 뭐하러 떨어뜨려 그냥 조금 내려왔을 때 또 채워주시고 아프면 어떻게 감기 기운이 오는 것도 모르게 늘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예? 자식들이 반에서 중간치 하는 것도 아니고 1등하고 예? 서울대 이것도 부족해 유학가가 하버드 예일대 나와서 성공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원하잖아요. 그렇게 복 주기 원하잖아요. 자동으로.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 주님은 배 고물에 뭐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게 뭐라고요?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훈련. 무슨 훈련이에요? 믿음을 위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잘 버텨내고 이 훈련을 잘 통과하고 견뎌내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비결이 뭡니까? 바로 기본기예요. 기본기. 신앙생활의 신앙인의 기본기가 뭐예요? 뭐예요? 믿음? 말씀과 기도죠. 네, 이게 기본기예요. 태권도에도 기본기가 있어요. 네, 처음에 가면 자세부터 배우잖아요. 모든 운동이 그래요. 네. 뭐 권투 선수들도 가면 줄넘기만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막 시다라고 하면 안 되나? 청소하고 걸레 빨고 그런 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아주 핑계가 좋죠. 네. 하기 싫은 거 다 그냥 시키면 되니까. 그 시간을 견뎌내고 버텨내면 기본기가 쌓인다라는 뭐 그런 건데 그게 틀리지 않아요. 모든 운동이 그래요. 베이스를 잘 쌓아야 돼요. 기본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맞춰지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인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을 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무 당연한 얘기하니까 그리고 누가 몰라 이런데 누가 모르는데 그걸 정말 잘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 때 그치 중요하지. 그래 말씀 잘 묵상하고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월요일만 아니 요즘에 월요일도 아니에요. 주일 예배 요즘엔 저녁 예배도 없잖아요. 주일 예배만 마치고 딱 가면 어디로 가요? 성도들하고 약속해요. 야 어디 저기 거기로 와. 요즘 그 술집 브랜드들이 뭐가 있어? 할맥이라고 그러던데 뭐 그런 데 와갖고 만나. 그래서 한잔 하는 거죠. 진짜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끝나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성도들끼리 만나 있는 거야. 민망해는 하더라고요. 모르는 채 지나가려고 봐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중에 살아가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내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도 점점 줄어가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성도들을 목회자들보다 더 아래에 있다라고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과 다르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기예요. 말씀, 기도. 여러분 매일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내고 이 말씀을 정말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다른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시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얘기 나와서 근데 우리 연초에 말씀 어떤 말씀 하나님 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들 하세요? 네. 우리 권사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큰일이죠. 한 해 그 말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말씀 주셨어요. 연합이라는 것은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이 한 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교제한다는 거 그렇잖아요. 친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관계를 깊이 해야지 친해지는 거예요. 주일날만 조금 이런다고 이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합이에요. 그게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관계가 깊어져요. 그래야 이 시간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하겠지도 아닙니다. 내가 이 시간을 버텨내기 위해, 통과해내기 위해, 이 전쟁의 순간들을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유기체예요. 내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통신병은 통신병, 또 공병들은 공병, 나가서 다리를 세워주고 그 무거운 짐들을 짊어져서 나가주고, 통신병들 통신 제대로 해줘야 돼요. 보병들 나아가서 이 전장에 필요한 모든 요건들을 갖춰주고, 이 훈련을, 작전을 수행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본분들이 있다고요.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이 전시엔 자기들이 맡은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적진의 전투기가 침투해서 공격을 퍼부을 때도요, 여러 명이 합심해서 이 작전을 해내는 거라고요. 레이더로 잘 해줘야 되고요. 전투기를 잘 몰고 가야 돼요. 이 사람만 지금 이 작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해줘도 마지막에 이 폭탄 투하 버튼을 못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전 실패. 또 이 사람 혼자서 적진의 좋은 경로와 루트로, 속도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레이더로 잘 밝혀줘야 되고, 통신을 해줘야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작전을 주관하는 사령부가 있다고요.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다. 내가 맡은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할 때 이 작전이 성공하냐 성공하지 못하냐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함께 감당해 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지금 이 믿음의 훈련 가운데, 이 믿음을 위한 작전 수행 가운데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이 시간을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 기도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결코 재앙이 미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재앙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이 대지진 쓰나미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영상으로만 막 봤어요. 실제로. 여러분, 너무 두려운 상황. 저는 물을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참 무서워한 게 많네요. 높은 데도 무서워하고 물도 무서워하고 그래요. 겁이 많아요. 물 무섭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죽느냐, 물에 빠져 죽는 게 제일 무섭다. 정말 그건 그래요.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이 홍수가 범람하고 쓰나미가 찾아오는 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네? 두렵죠? 그런데 그러한 재앙이요, 쓰나미가 막 몰려와도 그 재앙이 나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 재앙으로부터 피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물에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왜 안 미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배에 함께 계시다. 그래서 둘째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는 겁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 배가 풍랑이 인다고 침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침몰하더라도 물에서 숨이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고물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풍랑을 빨리 잠잠케 하시지 않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란의 시간이 왜 빨리 끝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 그 어부디 얼마나 잘 알겠어요. 풍랑이 이 정도 일었으면 이게 순간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이 사업장의 문제가 사업장을 늘 한 일선에서 바라봤던 그 사장님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쉽게 될 일이 아니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업장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지금 바깥으로 세워질 능력, 역량이 없어요. 동역자도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다예요. 네, 물질로 도울 수 있는 동역자가 없어요? 네. 그러게요. 지금은 능력을 상실해버려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와 누가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좀 피곤하신가 보죠. 이따가 일어나실 거잖아요. 계속 주무실 거 아니잖아요. 뭐 병상에 누워서 계속 주무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요, 제가 이때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지 유치원 때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유치원 때였던 것 같거든요. 이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성경 암송 대회, 그때 처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가 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요, 몇십 편 그 말씀을 몇 편을 외웠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지금까지도 잃어버리지 않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계속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사랑을 이루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시온 플러스와 함께 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골짜기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예전에 막 그 산적들이 우글우글 될 때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저 다른 마을로 갈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봉변을 당하는 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워요. 가다가 막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호환마마라고 하잖아요. 이 호랑이가 사람을 습격하는 일이 많았을 때입니다.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면 대처가 불가능, 죽어요. 그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될 수 있어요. 뭐예요? 든든한 누군가와 함께 동행.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풍랑 가운데 놓여있는 그 배에 나 혼자 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걸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서 조금 더 깨달아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요, 아까부터 이 겁이 많다고, 어렸을 때 겁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사랑이가 지금 겁이 되게 많거든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어둠을 너무 무서워했어요, 저도. 그래서 불 켜고 잘, 그때 나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거든요.
그때도. 왜냐면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영적인 이유예요. 눈만 감으면 막 그 악한 형상들, 그런 것들이 막 눈을 진짜 스치고, 제가 어떤 영화에서도 어떤 만화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 기괴한 그런 이미지들이요, 막 계속 영적인 역사들이 많았던 거예요. 막 가위 눌린다고 하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런 경험들이, 영적인 경험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둠이 너무 무서웠어요. 싫었어요. 그 군대를 갔는데, 군대는 그래요. 무섭다고 해서 뭐 누가 뭐 알아줍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건 보초를 서요. 새벽에. 그래서 뭐 1번초, 2번초, 3번초 안에 3번초가 새벽 2시에서 4시.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무서울 때, 그리고 가장 피곤할 때입니다. 그 중간 시간에 깨서 보초를 쓰는데, 우리 이제 포대는요, 제가 맡은 또 이 보직이 포대까지 가서 보초를 서야 되는데 그 거리가 꽤 길어요. 근데 중간에 이 등이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다 꺼졌었어요. 원래 조금 있거든요, 듬성듬성. 근데 그날 비가 내렸나 좀 그래서 다 꺼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손전등밖에. 거기를 나 혼자 이제 교대하러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 그렇다 무서웠다고 안 가? 어떻게? 뭐라 그래? 나 무서운데 어떻게 가요? 그래요, 가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속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들은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더 두려움을 준다고요. 그래서 막 더 막 이상한 소리도 내고요. 막 제 눈앞에 나와서 보이진 않았지만 일부러 더 다른 데는 안 봤어요. 막 보이게 할까봐. 그래가지고 정말 여기만 의지해서 그 시간을, 저는 아직도 그때 그 쭈뼛쭈뼛했던 기억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두려웠어요. 근데 제가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 순간들, 그게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마음이 더 깊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성인이 되면서도 그랬거든요. 사실 어두운데 혼자 기도하고 이러는 것들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백석대학교에 사역하면서 막 진짜 혼자 그 애들 프로그램 할 때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어두운 곳에 혼자 가서 불 다 꺼놓고 기도를 그때 제가 처음 해봤어요. 막 하나님과 깊어지는 순간, 그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참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정말 그 등골이 막 쭈뼛쭈뼛 하는 것을 이겨내고 기도로 막 승리했어요. 그때 하나님 그 집회 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뭐랄까요, 그 교회에서 막 대단했던 그 부장 집사님, 끝나고 와서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참 어깨가 막 이래가지고 대화가 잘 안 통해요. 그랬던 분이 그 집회가 끝나고 그 은혜 받음을 또 이야기하는,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어둠이 두렵지 않아요. 환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시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풍랑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배는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언젠간 망하고 무너집니다. 부서집니다. 사라집니다. 왜요? 유한한 거니까요. 유한해요. 유한한 것은 끝이 있어요. 침몰해요. 무너져요. 썩어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랑을 이루는 교회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하늘의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고백을 가능케 했던 것이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하늘의 사명은 하나님이 감당케 하셔서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이루겠습니다.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했지만 그 사랑을 이루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누가 이루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이루는 교회라는 배는 분명히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끝나버릴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풍랑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무시고 계셔도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아 주실 것 같아도, 그러나 고물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